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두어 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한계에 놓인 우리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절대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또 호소하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는 것이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저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미신적인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뜻에 우리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비는 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온전히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간구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응답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자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마다가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팔러 나가고 하나는 또 남학신 팔러 간다 그랬나요? 집신 팔러 간다 그랬나요? 그래서 하나들을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고 하나들을 위해서는 맑아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아뢰드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가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 주장으로 이렇게 주장해서는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문의 본보기,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서 이거 그대로 외우면 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이런 정신을 닮아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샘플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이유, 본보기를 모델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를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자세,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새로운 왕국은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기도에 이 주기도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과 여러 가지 이제 율례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5장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5장에서는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을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그 같은 연장선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라.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6장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다음에 재물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6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7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자기 자신이 경계해야 될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7장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였고 오늘 두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큰 길에 나와가지고 서서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그러면서 뭐 위대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노래하듯이 그래 가락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압니다. 그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이 되면 모두들 일어나서 소리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한창 일하다가도 그 기도하는 시간 되면 따로 자기들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또 그것이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그래 나팔 불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골방 없는 사람들은 다 골방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골방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또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문을 닫아라. 이 말은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 그런 뭐 청소라든지 전화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것과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르게 기도하는 태도로 또 이렇게 사람들께 보이는 거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죠. 중언부언, 중자는 거듭 중자입니다. 중복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중자,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중자죠. 무거울 중자지만 무겁다는 뜻 말고 거듭 반복한다 그런 뜻으로 또 중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언자는 말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부자도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부응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부자 중언부언 거듭 말하고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해서 말하고 또 주지시키고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 또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 마을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쯤 이렇게 갔을 때 보니까 그 남묘호랑개교라는 그 아시죠? 그게 이렇게 막 동네에 와서 동네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다 퍼졌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계기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 집집마다 다 남묘호랑개교라는 거 그거를 믿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일본의 일련종 이찌렌이라는 거 일련종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건데 그 공식적인 명칭은 창가학회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거는 남묘호랑개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남묘호랑개교 이러면서 그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인데 그게 일본식 발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만 중얼중얼 계속해요. 버스 타고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집에서 밥할 때나 덜에서 일할 때 계속해서 남묘호랑개교 그러면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 혹시 보셨어요? 그 서양에서도 요즘 남묘호랑개가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뜻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는 그런 것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하면 그래 그랬어 그런데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아니 그래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말해봐 그런데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랠 필요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뭔지 부모가 알면서도 그걸 직접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직접 말해가지고 부모가 공식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고 또는 이 말도 들어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계속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부모가 다 알아도 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다 아시더라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 소원을 일일이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드리는 게 좋은데 다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신이 많았고 민간에서 불교의 전통이 깊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기도도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정성 들여서 하는 것 이것이 종교에 있어서는 이거 당연한 것으로 불문율처럼 그렇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우리 종교는 그냥 치성을 드리는 거다. 정성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빌면 신이 감동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백히 진솔하게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통로고 그걸 통해서 대화 나누며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이제 연애하는 과정을 여러 번 예로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더라도 오늘 뭐 했는지 또는 뭘 먹었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델로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간결하면서도 이것으로 충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또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중얼중얼 외워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엄마네 밤매움 하는 거나 또는 남묘호랑 개교 하는 거나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문이 되고 맙니다. 예배 외에 어떤 모임, 소그룹 예배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 교회 모임을 할 때에 이제 헤어질 때에 또 누가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회의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냥 무슨 모임 마치는 그런 주문처럼 그렇게 쓰이는 건 이건 잘못된 사용이죠.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 듣도록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기도,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간결 명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태도와 관련된 이 주기도문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의 이 기도문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절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실제로는 같은 기도문일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기억하는 바하고 마태가 기억하는 바에 서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들이고 그런데 어부들이나 농부들이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기도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기도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18문 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거는
단순히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있죠. 이렇게 각 교파별로 자기들의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 교파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기도하는 게 따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또 유명한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따로 이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비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 그것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룹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은 그 그룹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 꿈, 비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많은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예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기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이 그리는 비전, 꿈,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맨 첫 번째 한 절만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 2시간 더,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까지만 오늘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대강대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높은 스카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그 앉아 계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러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계시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1961년에 이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탄 인공위성이 이 지구의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갔습니다.
러시아에 우주선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 우주인이 타고 올라갔죠. 그 사람이 갔다가 온 후에 한 말 중에 이게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내가 우주에 나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계실까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 어떤 한 지점에 이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가 뭡니까? 천이 하늘이고 지가 땅입니다. 그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주 바깥에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편재하신다. omnipresent. 그래 하나님 말할 때는 우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그 손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호흡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어느 곳에나 모든 곳에 하나님 다 계신다. 하나님 편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데 특별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는 그냥 omnipresent 아니 presence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에나 계시며 안 계시는 데가 없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이 피조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 이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못 들어주시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호소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절대적인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늘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이런 기도까지 다 해도 되나?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하는 그런 기도도 없고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없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거나 중요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 하늘에 계신 그건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거역했으니까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6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고아와 같은 피조물들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약 시대는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적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걸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안 하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모든 어떤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고 보육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버지도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은 또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멀어지는데 그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제 아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계속 아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어른이 아빠라고. 아빠는 말은 어린애들이 하는 말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아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고 우리 어른이 됐으니까 아버님께 좀 이렇게 좀 더 높여서 아버님 이렇게 말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불러드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친정 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징그럽다고 그러고 다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빠라 불러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도 아빠라 불러요. 저는 우리 아버님께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 딸이 뭐 서울에서 낳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사투리를 좀 배워가지고 간혹 가다가 사투리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의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빠라고 안 했을 테고 가장 친근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마 아버지 아니겠냐. 그래서 아버지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우리에게 우리 아빠라는 말이 친근하게 들리면 아빠가 좋고요. 아버지라는 말이 친근하게 들리면 아버지가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라고 그래 불렀어요. 아빠라고 그것은 격이 없는 그런 관계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죠. 그거를 저처럼 아빠라고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이제 얼굴이 뜨겁고 어렵죠. 문제는 이 거리감이죠. 거리감. 어떻게 부르든지 그 거리감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가까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너 왜 그딴 소리 하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도 아뢰고 소원도 아뢰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빠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그런 말씀의 이 호칭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데 이 친구는 안동에서 대구로 유학 온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하고 이 말이 좀 달랐습니다. 안동 말이 원래 그런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는 말이 내 집, 내 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내 학교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보통 그랬거든요. 우리 집, 우리 형, 우리 학교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라는 말을 써야 할 때도 내라고 쓰지 않고 우리라고 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복수고 우리 같이 쓰는 말인데 나만 써야 될 말에도 우리라는 말을 써요. 형제가 없는 집에 형하고 동생밖에 없는데 이 동생이 자기 형을 말할 때 내 형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나요? 우리 형, 나밖에 없는 나만 누리는 형이지만 우리 형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말할 때에 내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내 아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사람, 우리 예편네, 우리 마누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그 마누라를 누가 공유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내 형, 내 집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영어책에 보니까 전부 my brother, my home 이렇게 돼 있어요. my family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영어가 참 더 정확하다. 그때는 참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영어도 좀 지나치게 이 our 쓰면 좋겠는데 my로 쓰는 데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my family. family는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y family가 아니라 our family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y school. 또 school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church도 마찬가지예요. church, my church가 아니라 our church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my father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밑에 가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라는 의미를 이 개념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우리 로컬 처치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유니버설 처치 그런 이게 우주적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는 복수를 말합니다. 복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함께 받아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물으며 결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도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라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흔히 가족을 생각하는데 교회를 가족과 같이 이렇게 두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네 것 내 것 없이 있는 사람들이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해서 그 자금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교회가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전부 다 집 팔고 뭐 다 교회 갖고 오라.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또 이단들의 이야기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가 공동체다.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다. 우리 서로가 하나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처럼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파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넌 부족하고 넌 모자라니까 넌 니대로 살아. 그렇게 떼보냅니까? 다른 가족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 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녀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살리는 거죠. 아직 어려서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먹여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우리 지체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메꿔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고 또 이분의 아버지고 이분의 아버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도 너무너무 개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자기 각자가 회개해야 되고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마다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고 우리 몸
몸을 이루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일어나고 서로 세워나가는 가운데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